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주일마다 동일하게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을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29장 31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35절) 함께 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1절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혹시 띄우지 마시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주보를 보아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인들. 자, 그러면 제가 성경 두 구절을 읽었고 여러분이 성경 두 구절을 유추해 보면 제가 오늘 뭘 설교할지 여러분 좀 떠오르십니까? 오늘 성경은 원래 창세기 지금 29장, 창세기 30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못해서 짧게 읽은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부터 30장 24절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거의 두 장에 걸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9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제가 이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지금 우리는 그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베라고 해서요, 접속사 그리고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니까 그 앞에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뭐가 있었는가? 28장 마지막 부분이죠. 왜냐하면 29장 1절이 그리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28장 21절 22절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았는데 지난주에 베델에서 야곱이 이제 야곱의 사닥다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야 성소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광야 성소에서 서약을 한 뒤에 이어서 29장 1절에 그리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시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야곱이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가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1절에 동방 사람의 땅. 그러면 여기서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곳은 어딘가? 팔레스타인 동쪽
지도를 보시면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하란 근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여행하고 있던 가나안 이 브엘셀바에서 메소포타미아 이 하란까지 이르는 거리가 한 얼마쯤 되냐면은 8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제 야곱이 지금 브엘셀바에서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땅으로 즉시 800km 되는 땅을 출발했다. 이렇게 29장 1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에 우리가 걸으면 한 얼마쯤 걸을 수 있을까요? 지금 순례자의 길 사람들 걸을 때도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정말 부지런히 걸으면 한 얼마쯤 걸을 수 있을까요? 몇 킬로 정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걸어서 하루에 한 3, 40km 걷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루에 3, 40km 정도를 걸어서 여행했다고 가정하면 브에셀바에 도착할 때까지 800km면 한 며칠 걸렸을까요? 20일에서 약 27일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근데 요즘 같이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길은 험했고 그리고 매 순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29장 1절입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동방 사람의 땅에 딱 이르러서 그가 보았습니다. 뭔가를 보았더니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 2절 이 첫 어두에는요 보라라고 하는 왜 힘내라는 감탄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보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2절에 되어 있죠. 왜 그러면 이 감탄사가 쓰여 있는가?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는 예나 지금이나 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합니다. 특별히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낯선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는 한꺼번에 많은 물을 지니고 여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 우물에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양만큼의 물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내가 여기서 물을 가지고 갔다가 그 다음 우물을 발견했을 때 오랜 여행으로 심신이 지쳐있던 야곱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실감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외흰내 보라 우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야곱의 기쁨은 단순히 우물을 발견한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양떼를 발견하고 양의 세 떼가 있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양떼를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 양떼가 있다는 것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을 것이고 그러면 야곱은 자신의 목적지를 이 사람들에게 물어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라라는 야곱 안에 감탄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과 대화를 하는데 야곱이 자신이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는 하란 출신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들을 만난 이상 더 이상 큰 어려움과 방황 없이 목적지 하란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그래서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목적지가 하란인데 하란 출신 목자들을 만나고 목자들에게 삼촌 라반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라반을 굉장히 친숙히 알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 알고 있다,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곧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곧 내가 라반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또한 목자들은 지금 라반이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해주면서 곧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올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자, 9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800km가 되는 한 20에서 27일 정도의 이제 여행이 끝나고 이제 야곱이 아내가 될 라헬이 다가오는 장면인데요. 라헬이 이제 도착을 합니다. 라헬이 도착한 다음에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장면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11절 뒷부분에 보면은 뭐 돌을 옮겼다,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입 맞췄다, 소리내어 울었다. 히브리 표현을 보면은 그 소리와 관련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리와 관련된 표현도 나오고 눈물과 관련된 이런 표현들이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되면서 야곱이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울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을 매우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은 29장 30장을 쭉 계속 읽어갈 건데 마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이 너무 소리를 내서 울 뿐만 아니라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다, 이렇게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 라헬이 지금 저기서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감정이 격해져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찾아서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무려 800km를 그 위험 속에서 걸어온 야곱. 그런데 자기 사촌 라헬이 저편에서 오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벌써 그가 감정의 호수에 빠집니다. 여러분, 낯선 남자와 처녀가 갑자기 끼어나서 입 맞추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야곱이 라헬 앞에서 안도감을 느끼면서 밀려오는 기쁨과 행복감이 어쩔 줄 몰라서 울음을 터뜨리며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놀라운 고백인데요.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라헬과 야곱이 그렇게 만나고 라헬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알려줍니다. 아버지 이름이 라반인데 라반은 라헬을 통해서 야곱이 나타났다는 너무나 뜻밖의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실제로 라반은 여동생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간 이후에, 여러분 성경 연대기를 쭉 찾아보면 지금 라반 입장에서는 어쨌든 리브가가 시집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조카 되는 야곱이 왔잖아요. 야곱이 몇 년 만에 만난 걸까요? 지금 이게 한 대략 찍어보십시오. 제가 이 연대기를 쭉 쓸까 하다가 시간이 걸릴까 해서 97년 만입니다. 97년입니다. 97년. 그러니까 97년 만에 리브가의 혈육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9장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라반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기뻤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을 만난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일을 전부 삼촌에게 말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촌의 이 너무나 따뜻한 환대가 야곱이 지금까지 아무 곳에도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촉매제가 된 것 같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반갑게 맞아주기는 했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야곱을 신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맞나? 실제로 맞나 이 아이가? 그러나 야곱의 말들을 들은 라반은 그의 말이 진실임을 알고 남편이 아내에게 쓰는 표현, 이는 내 혈육이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29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표현은요, 단순히 가까운 혈족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너무나 친근하고 사랑스럽다는 뉘앙스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나의 고륙일 뿐만 아니고 네가 너무나 친근하고 사랑스럽구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기의 이야기를 다 듣고도 혈육으로 대해주자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도감은 야곱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머물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찾아 헤매던 남성의 세계, 즉 아버지의 세계를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입니다. 어려서부터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서 늘 공허하고 궁핍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야곱은 라반이 너야말로 내 골육임에 틀림없다는 말에 감격해서 외삼촌에게서 대리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인생이 굉장히 묘합니다. 이렇게 감격에 찬 만남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야곱과 라반이 속고 속이는 자,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자, 추격하고 도주하는 자가 되어서 긴장관계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결국 뒤에 가면 두 사람은 마지막에 장인과 사이로서 서로 화해하지만 인생사란 사뭇 그 장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씁쓸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외삼촌 라반과의 만남으로 야곱의 삶이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삶이 전개되는데, 그리고 그 예기치 못했던 관계의 변화에서 겪는 고통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은 그 속이는 자 야곱을 새롭게 성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그 뒤에 있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한 달간 라반과 같이 생활하는데 라반이 이렇게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성실함과 목동으로서의 능력을 발견하고는 이제 정식으로 노동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합니다. 라반의 제안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혈육인 야곱을 정당하게 대우해 주려는 삼촌으로서의 배려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의 가운데는 야곱을 통해서 더 많은 신뢰를 주고자 하는 라반의 속셈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히브리어 단어 품싹, 마스코렛이라는 원형은요, 고용하다, 채용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라반의 제의는 호의적이기보다는 물질적 욕심이 앞선 제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통해서 내가 부를 획득해 보아야겠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에 야곱과의 계약을 체결해 놓고 이 계약을 10번이나 번복하고 속입니다. 라반이. 그리고 철저하게 야곱을 이용하죠. 이런 라반의 간교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에서도 결과적으로 이 제의는 호의가 아니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라반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고용하는데요, 아주 특이한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라반이 이제 너와 내가 고용 계약을 맺자라 한 다음에 곧바로 뭐가 등장하냐면 라반의 두 딸의 이름이 곧바로 등장합니다. 이는 이 두 딸이 라반과 야곱 간의 고용 계약 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그래서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레아는 라반의 첫째 딸인데 그녀의 이름 뜻은 뭐냐면 일하다, 애쓰다, 지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름의 뜻으로 미뤄볼 때 아마 레아는 딸만 둘이 있는 라반 집안의 맏딸로 온갖 힘든 가사를 도맡아 한 부지런하고 성실한 여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그녀는 야곱의 첫 아내가 되는데 6남 1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동생 라헬 그리고 야곱의 두 첩 실바와 비라 사이에서 야곱의 사랑을 잃고 마음으로 심한 갈등을 겪어야 했던 굉장히 불행한 여인입니다. 29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지금 저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제 입장에서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니까. 레아의 눈매가 부드러웠다. 라콧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레아를 설명할 때, 근데 라콧이라는 단어가 매혹적이다 라는 뜻과 아울러서 약하다, 흐릿하다, 민감하다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쓰인 라콧은 어느 쪽일까요? 매혹적이라는 뜻으로 쓰였을까요? 안 그러면 뭔가 흐릿하다, 약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을까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곧바로 나오는 라헬을 표현하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레아를 그렇게 표현해놓고 라헬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레아에 있어서 곧바로 성서 기자가 라헬의 용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는 뭐냐면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아보다
뛰어난 라헬의 용모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라헬은 그만큼 아름다웠다, 예쁘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된 라콧, 레아에 대한 라콧이라는 단어는 매혹적이다라는 뜻보다는 흐릿하다라는 뜻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눈에 총기가 부족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일부러 대조하여서 묘사되었는데 레아는 단순히 총기가 라헬에 비해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외모도 라헬보다 좀 모자랐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이 이 둘을 딱 붙여놓고는 비교급으로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딸이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요청하느냐?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해드릴 테니까 이쁘고 총명한 딸 라헬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1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신명기에는 은 50세겔을 신랑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대금으로 지정해 놓았는데 야곱의 7년 동안의 무보수 봉사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요, 이 대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제시한 사람은 라반이 아니고 야곱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라반에게 야곱이 먼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7년이라는 세월은 아무리 아름다운 신부의 몸값이라 하지만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파격적인 7년이라는 시간을 제시했을까? 첫째, 야곱의 집념이 그렇게 긴 시간을 제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장자권이든 사랑이든 그것을 손에 넣지 않고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확실히 삼기 위해서 라반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것을 제안해 버리는 겁니다. 7년. 그래서 역시 야곱이구나, 철저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이 제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은 그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적어도 라헬과의 관계에서 야곱의 강조점은 집념하는 인간 야곱이 아니고 라헬을 사랑한 야곱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29장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연애 결혼하신 분 밑으로 손 한번 이게 잠깐만, 밑으로 여기 잠깐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우리 교회 다 중매 결혼하셨습니까? 이렇게 연애의 꽃은, 지금 연애하고 있는 청년들 잘 들으, 연애의 꽃은 피었다가 반드시 시듭니다. 그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무리 천생연분이라 할지라도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면 상대를 딱 봤을 때 설레는 감정이 식는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설레셨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야곱의 사랑은 정말 대단합니다. 7년을 섬기는데 그의 사랑은 지속적인 참사랑,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나아가서 그의 사랑은 순결한 사랑입니다. 그런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덕적 순결성을 보존하면서 결혼식 날까지 무려 7년을 기다립니다. 게다가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요, 항구적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라헬과 사별하거든요. 그런데 라헬과 사별하고 나서 어떤 여자도 옆에 두지 않습니다. 그는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숨이 넘어갈 때에 유언을 남길 때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데 라헬에 대한 변함없는 그리움으로 그렇게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49장 22절에 보면요, 이제 지금 야곱이 이제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한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면서 죽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마지막에 숨을 넘어가는데 이 축복 부분에서 언급되는 이 2절에 보면 젖먹이는 복과 태는 어떤 비옥한 땅이나 단비 또는 풍요로운 곡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라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을 그의 어머니 라헬의 한 부분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도 야곱은 라헬을 잊지 못했습니다.
19절 라반이 말합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한글 성경에는 상대적인 의미에서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야곱과 결혼하는 것이 그냥 좋다 이 정도 해석되는데, 원어상으로 볼 때 본문은 라반이 야곱의 제의를 매우 좋게 생각하고 너무나 흔쾌히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나은이라는 단어가 토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토브가 단지 감정적으로 좋다는 의미를 넘어서 도덕적으로도 선하고 모든 긍정적이고 가치가 있는 일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보면, 이때 라반의 대답은 어느 면에서 보나 이것은 너무 좋은 것이다, 7년이라고 제안하고, 그래서 흔쾌히 승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헬과 결혼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던 야곱은 7년이라는 세월을 드디어 다 채운 후에 라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둘째 딸을 달라 혹은 라헬을 달라고 청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내를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 7년 내내 라헬을 자기 아내로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아내를 달라는 야곱의 이야기에, 그런데 라반이 성경에 보면 가타부타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침묵은 그의 사악한 음모를 드러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지만 대신 즉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결혼잔치를 베풉니다. 22절 23절 시작. 자, 22절 23절을 잘 보십시오. 특별히 22절 통상 이스라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집에서 결혼 사역에 관한 선서를 하고 나면 하객들을 위한 큰 잔치가 시작됩니다. 결혼식 행사 내내 신부는 베일을 쓰고 있는데, 밤이 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신혼 초야를 보낼 방으로 인도됩니다. 근데 결혼 첫날 밤, 그리고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야곱은 자기 옆에 누워있는 신부가 라헬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얘기라고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묘합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상속권을 따낸 그가 밤사이에 자기 옆에 누워있는 신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눈먼 자가 되어서 자기 몸과 영혼이 발가벗겨집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야곱은 신부가 바뀐 것을 몰랐을까요? 둔해도 뭐 이렇게 둔한 사람이 있나? 많은 학자들은 신부가 짙은 베일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캄캄한 방, 그리고 비슷한 목소리. 무엇보다 야곱이 밤새 신부와의 첫낮밤을 보내면서도 상대를 몰랐던 것은 그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하는데, 라반은 밤늦게 거의 의식을 잃은 야곱을 라헬이 아닌 다른 딸이 기다리고 있던 신방으로 인도하였다. 포도주와 어두움에 의해서 흐리멍덩한 분별력을 갖고 있던 야곱은 그녀와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다 여기 계신 자매들 다 결혼하셨는데, 한 여자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결정이고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라헬을 원하는 줄 알면서도 동생을 대신해 했던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레아라면 그 신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레아는 분명 아버지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는 생각했겠죠. 그리고 대단한 결심을 한 듯 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시간을 어쩌면 평생 자신을 불신하고 미워할 야곱을 떠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결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는데, 근데 아마도 그녀도 야곱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연출한 이 사기극이 남편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서라도 살면서 사랑은 생기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가능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이 결심이 섰을 때 이미 그녀는 이제 동생 라헬과 결별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평생 라이벌 관계를 생각하겠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라반이 얼마나 사악한 사람이라면 결국 7일 뒤에 라헬도 주거든요. 그런데 레아에게 아버지 라반이 너 야곱과 결혼해라고 말했을 때는 7일 뒤에 라헬을 주겠다는 것을 첫째 딸에게 말 안 했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찌되었든 야곱과 살 줄 알았는데 7일 뒤에 아버지가 동생 라헬까지 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제안에 역시 레아 역시 자기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이는 뒤에 야곱이 라반을 따라서 도망칠 때 레아, 라헬 두 부인 다 순순히 이를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떠나야 되겠다. 라반은 사위와 두 딸을 동시에 속여가며 자신의 이익을 챙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에서가 아니면서도 에서인 척했던 야곱이 라헬이 아니면서도 라헬인 척했던 레아와 밤새 잠자리를 같이 한 뒤 아침에 눈을 떠서 모든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들부들 떨리는 사지, 끓어오르는 분노, 라반을 죽이고 싶은 살이, 그는 에서가 느낀 감정을 그날 아침 느낍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소리 지릅니다. 저에게 삼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저를 속이시는 것입니까? 극적으로 표현된 이 원문을 보면 마치 뮤지컬 같은데 그대로 보면 외흰내라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보라! 그는 레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라는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표현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 문장 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한 강한 질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성난 질문에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극적인 요소를 좀 가미하면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으면서 아마 수염난 턱을 이렇게 한 차례 쓰다문 다음에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우리 마을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라반은 우리 고장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 옆에 있던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결혼잔치에 참여했던 하객들의 지지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래기간 한 줄만 채워주면 작은 딸도 주지. 그 대신 또 7년 동안 내 일을 해주어야 하네. 29장 27절입니다. 시작. 라반은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반은 레아를 야곱에게 시집 보냄으로써 꼭 먹고 알먹는 이득을 누립니다. 근심거리 중 하나인 딸을 시집 보낼 수 있어서 좋고 결혼 경비를 줄일 수 있어서 딱입니다. 이 사람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야곱은 라반이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큰 딸보다 라고 운운하는 말을 듣고서는 성경에 보면요, 더 이상 야곱이 화를 안 내요. 격렬했던 그의 분노가 라반의 말을 듣고 야곱이 즉시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라반의 말은 라반이 살고 있는 그 고장의 풍습을 염두에 둔 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야곱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야곱의 아킬레스건.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서 라반에게 자기의 속내를 다 말했는데 그 약점을 딱 쥐고 야곱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라반이 딱 건드립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속임수로 장자권을 따냈으므로 라반의 이 말은 야곱을 비웃는 말입니다. 나의 고향에서는, 우리 고장에서는 아우가 형의 장자권을 너희 고향에서는 아우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고향에서는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속내를 삼촌에게 다 말했는데 그 약점을 딱 쥐고 네가 그렇게 말해? 야곱이 할 말을 잊습니다. 그리고 초라하게 서 있는 야곱을 보면서 라반은 선심을 베푸는 척 말하죠.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번역으로 시작.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라반은 고의적으로 내가 라헬을 주지라는 이름 대신에 작은 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뭘 말할까요? 장자권의 질서를 파괴한 야곱을 마음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골라 쓴 표현입니다. 작은 딸을 이제 내가 그러면 순서대로 주지. 너는 그걸 어겼지만 이대로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자네가 이 고장 풍습을 몰랐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네. 그러나 어쩌겠나. 자네가 내 작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도 잘 아네. 이제 자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해 보겠네. 만약 앞으로 7년간 더 나를 위해 일을 해준다면 작은 딸을 주지. 하지만 지금부터 7년을 기다리라는 말은 아닐세. 자네와 내 큰딸과의 결혼, 이 7일의 축제일이 끝나는 즉시 작은 딸을 주겠네. 그러니 하객들 앞에서 쓸데없는 소란을 피우지 말게. 결혼 축하연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이 자네나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나? 결혼 축하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떠나고 나면 내 작은 딸은 자네의 품에 있을 것이니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지금 야곱은 속이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처음 7년을 보냈을 때는요, 그 시간이 며칠같이 지났다, 처음 보냈을 때는 며칠같이 지났다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그 다음 7년 동안 섬길 때는 그러니까 수일처럼 보냈다. 처음에 7년은 그냥 며칠처럼 지나갔는데 뒤에 7년은 며칠과 같이 지났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말은 두 번째 7년은 야곱에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맺어지기 위해서 야곱은 7년이 넘는 시간을 고스란히 그리고 흔쾌히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그 뒤 7년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속고 쟁취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의 모든 시간과 노력, 진정한 삶 전부를 걸지 않으면 자신의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된 성품과 모난 부분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훈련소에 입수하게 되었는데 조교가 그 유명한 라반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바친 14년은 야곱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라반의 계략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 당당히 주도권을 가지는 존재로 우뚝 서게 하는 시간으로서의 14년입니다. 얼핏 보기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강요당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사랑을 이루고 성숙된 승리자로 야곱을 세우십니다. 야곱은 속은 것 같지만 속은 것이 아니고 결국 그것을 반전의 기회로 삼을 줄 알았고 자신의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자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야곱을 계속 살피겠지만 이 모든 훈련이 끝났을 때 야곱의 믿음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의 믿음에 뒤지지 않을 만큼 성숙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고난을 통하여 야곱의 죄악을 징계하시고 그의 못된 성품을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라반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라반과 같은 환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단련하여 나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주기로 하고 초래기간 1회가 지난 후 라헬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성경은 이제 그들의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합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입니다. 한 줄입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 줄 결혼 생활.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한 이 한마디 속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레아의 결혼 생활의 실체였습니다. 레아는 야곱과의 결혼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달콤한 신혼 삶은 없었습니다. 야곱이 그녀와 신혼 살림을 차린 지 8일째 되는 날 라헬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노골적으로 레아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레알은 가장 짧은 신혼기간을 보낸 여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양부에서 말뜻 그대로 본다면 야곱은 레아도 사랑했다. 다만 라헬을 더 사랑했을 뿐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한다고 칩시다. 보십시오. 29장 30절.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러면 레아도 사랑했지만 라헬도 더 사랑했다라고 해석하면 여러분이 레아라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레아는 만족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랑은 감정입니다. 영혼과 영혼을 맺어주는 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레아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당한 것 같은 느낌이 그녀를 사로잡습니다. 편애는 긴장을 낳게 마련입니다. 긴장은 갈등과 비극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레아가 힘들어하고 질투심을 느꼈어요. 레아가 느낀 이 질투심을 책망해야 할까요? 만약 라헬과 레아 이 장면을 진짜 뮤지컬이나 지금 영화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레아는 엄청 예쁜 여자예요. 라헬은 그런데 레아는 그렇지 못해요. 지금 무대에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의 시선에 동화되어서 자꾸 라헬 편을 들고 싶어 합니다. 왜? 예쁘니까. 예쁜 사람만 기억하는 이 세상. 그러니까 자꾸 레아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들의 결혼 생활을 말하면서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은 채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주님이 뭘 보셨냐 하면 하나님은 덜 사랑받는 자,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멍이 든 여인의 처지를 헤아리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했던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입니다.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억압 때문에 괴로워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그늘진 곳에 머무는 이들에게 눈길을 던지시고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보았고 들었고 안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레아가 아이를 낳아요. 근데 르벤, 시몬, 레위를 놓거든요. 근데 르벤이 보다는 뜻입니다. 시몬이 듣다는 뜻입니다. 레위가 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레아를 주목하시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고통당한 것을 보았고 들었고 안다라는 것을 똑같은 마음으로 레아를 향해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주인공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으면 누구를 주목하죠? 이삭이죠. 에서와 야곱이 있으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레아와 라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누구에 주목합니까? 라헬을 주목하죠. 그러나 읽으면 성경의 조역들, 이스마엘, 에서, 레아, 그들이 겪는 고통과 그들에게 임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인공과 조역, 엑스트라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들은 역할만 다를 뿐 동일하게 중요한 자녀들입니다. 조역과 엑스트라들이 주인공의 그늘에 가려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사정을 보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삶을 아셨습니다. 사랑 없는 강제 결혼을 통해서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 고통을 겪어야 했죠. 셋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누구의 몫입니까? 레아의 몫입니다. 그는 저녁마다 동생의 침소를 찾는 야곱으로 인해서 모진 마음의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어쩌다 자신의 침실을 찾는 데에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의무방어전처럼 치르는 남편의 형식적인 처사로 인해서 그는 동침할 때마다 성폭행을 당하는 듯한 모멸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찾아주지 않을 때는 외롭고 찾아주는 날이면 혼란스럽고 더 힘듭니다. 그로 인해 레아는 수많은 나날을 눈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셨고 그녀의 한숨 소리를 들으셨다. 하갈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레아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래서 다산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의 이 눈물을 보시고요, 다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레아는 아이가 들었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이의 이름을 짓는 아버지의 의무마저도 레아에게 떠넘깁니다. 네가 지어라. 야곱으로서는 라헬의 눈치를 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니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을까 불안했고, 그래서 더욱더 야곱에게 집착합니다. 그러면 레아의 결혼 생활은 어떠했을까? 흥미롭게도 성경에서는 레아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녀의 내면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는 자기 태를 열고 나온 맏아들에게 르벤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르벤은 보다라는 뜻의 라에서 파생된 말로 보아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통을 살피시고 그 선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아는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듣다, 샤마에서 파생된 말로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다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이름은 연합하다, 결합하다는 뜻의 라바에서 파생된 말로 남편도 이제는 자기를 외면하지 못하리라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르벤, 시몬, 레위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레아의 마음이 어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레아는 자신의 삶의 불행을 생각하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넷째 아들에 와서야 숨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찬송하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돌봄은 마침내 레아의 가슴에 심겨진 쓴뿌리를 뽑아냈고, 넷째 아들 유다가 태어나자 레아의 지금까지의 탄식은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덜 사랑받는 자 레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쓰라린 눈물을 기쁨의 찬양으로 바꾼 것이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이처럼 레아는 유다를 낳고 비로소 하나님께 이제는 원망과 탄식이 아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35절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제야말로 내가라는 말에서 레아에게 일어난 심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동안 아이를 쭉 놓으면서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대한 집착과 갈망을 이제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충분한 만족을 얻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에게 지금까지는 남편의 부재가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었는데, 남편의 불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의 눈을 뜨자 그 불행이 그에게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계시지. 이처럼 하나님은 레아의 아린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여인의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으로 이 여인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레아의 심정을 들여다보았으니 라헬의 심정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여자 목사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성의 심정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도 남성의 시각에서 본 여성의 마음인데, 여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당시의 여성에게는요, 남편의 능력과 자녀의 수가 힘에 척도했습니다. 시편에서는 자녀를 많이 둔 사람을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 이렇게 비유했는데, 라헬은 지금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 미래가 걱정입니다. 남편이 만약에 죽고 자신만 홀로 남으면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언니는 아들을 넷이나 두었으니까 지금은 비록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불행하지만 언니는 미래가 든든한 겁니다. 게다가 남편이 언니가 낳은 아들들로 인해서 언니에게 마음을 두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라헬을 늘 불안하게 만들었죠. 라헬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히스테리가 늘어만 갑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자녀들로 인해 남편의 사랑을 언니에게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늘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 일로 남편에게 짜증을 부렸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30장 1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때마다 야곱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니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답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라고 표현하므로 라헬의 성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암시하죠. 30장 2절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여러분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야곱인데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지금 야곱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히스테리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짐작이 가죠. 야곱도 못 견디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라헬은 그래서 생각을 하죠. 자신의 여종을 대리모로 삼아서라도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시할머니 사라가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될 리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는데 라헬의 요청에 따라서 야곱은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그것을 보고 레아는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갓과 아셀을 얻습니다. 자매의 경쟁이 점점 심해져 갑니다.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성경에 소개되는데 레아의 아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좌기나무 즉 합판채를 발견합니다. 합판채가 뭐냐면 그림 그렇죠. 팔레스타인 지역과 지중해 연안의 지방에 자생하는 식물로 가나안의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약효가 좋고 귀한 가지과의 다년생 식물인데 합판채는 당시에 임신 촉재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7장에 보면 합판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알고 라헬이 레아에게 르벤이 가져온 그 자기나무를 자신에게 주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겠다고 양보한다라고 흥정을 합니다. 성경 30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 얼마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그 에피소드를 넣어놨죠 성경이.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보이는 이 갈등이요 너무 아이러니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이 다 똑같은데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더욱더 원하는 두 여인의 그 모습을 보여주죠. 레아는 라헬이 받는 사랑을 원하고 있고 라헬은 레아에게 주신 자녀의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래를 했는데요. 그렇게 거래를 했죠. 합판채를 받았죠. 그런데 다친 줄 알았던 레아의 태가 열려서 그 뒤에 아들들과 딸을 또 놓습니다. 이사갈, 스불론, 디나입니다. 이 즈음에 라헬은 이제 언니와 싸워 이기는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라헬은 도무지 당할 수 없는 언니의 생산력에 항복합니다. 안 된다. 인간적으로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 상황에서 라헬도 레아처럼 역시 드디어 하나님에게 그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언니만을 탓하고 남편을 탓했던 그녀가 이제는 그렇게 되자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녀에게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레아가 남편의 일관된 무관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라헬도 불임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녀의 호소를 들으시고 라헬에게도 마침내 하나님께 드디어 라헬이 시선을 돌렸을 때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라헬은 아들을 하나 더 낳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3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마침내 라헬이 드디어 언니와의 어떤 경쟁, 남편을 힘들게 하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렸을 때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야곱의 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라헬이 또 베냐민을 낳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아들, 그리고 레아가 낳은 딸 디나까지 합쳐서 모두 13명의 자녀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후 성경을 읽어보면 이 라헬과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이 야곱의 편애는 야곱 가문의 긴장과 불화와 갈등을 가져오죠. 결국에는 형들이 공모해서 아우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애, 갈등, 긴장, 창세기에서 계속 나오는 주제인데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다른 이들의 가슴에 남기는 그림자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모든 덕성은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알지 못합니다. 지성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화해는 좋은 것이지만 정의가 전제되지 않는 화해는 피해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온유함은 좋은 것이지만 무력해지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따사로운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야곱은 레아의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야곱은 르우벤의 성정이 거친 파도와 같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시몬과 레위는 난폭한 무기처럼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자녀들 향해서 오직 유다만이 긍정적인 미래를 약속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덜 사랑받는 레아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음을 압니다. 레위 지파에서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 가문이 나왔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결국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들이 빚어내고 만들어낸 어두운 그늘을 흰 그늘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을 잡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진실입니다. 그렇게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가슴에 그림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수천 년도 지난 후에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추구하고 살았고 얻은 것도 있었고 얻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아와 라헬은 모든 인생을 통해 마침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는데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레아는 자이든 다이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자로 살았으나 그러한 외부적인 불행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은 여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구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라헬과 짝하여 레아는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룻기 4장 11절입니다. 레아에 대한 최종 평가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집은 세운 여인은 라헬과 레아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현세에서 얻고 잃는 것을 따지자면 누가 더 복되고 누가 더 불행한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똑같이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 여정을 통해 얻어야 할 것 중에 최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인간의 선택은 문제가 많았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야곱과 레아와 라헬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레아처럼 사랑받지 못한 자라는 생각에 쓰라린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멋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발을 절망과 원망의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라헬처럼
불안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그러나 마침내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궁극적인 패배란 없고 마침내 시련의 세월을 이기도록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두려움을 떨치고 벼랑 밑을 내려가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3500년 전 레와 라헬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21세기의 레와 라헬입니다. 오늘 주제와 조금 동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 상황과 교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공동체는, 한스 공동체는 레아 공동체일까 라헬 공동체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레아이든 라헬이든,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인, 즉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미래와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레아와 라헬 같은 우리를 붙드셔서 이스라엘 집을 세운 여인들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희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시작은 속이는 자 야곱 같았고, 그리고 늘 부족함으로 눈물 흘렸던 레아 같았으며 불안해했던 라헬 같았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우리의 인생을 진료 삼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 집은 세운 여인들로, 그리고 성화의 사람 야곱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붙들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 한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